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한 길, 그 길을 달려가며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름답게 자라나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7월, 8월은 무엇보다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그 바울이 결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참 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걸음 속에서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향한 그 환난과 또 그를 향한 박해가, 그가 묶임을 당하는, 결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 번 그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다 뿌리치고 지금 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그에게 주어질지, 어떻게 그를 결박하고 그가 결박을 당할지, 무엇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지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확신하며 그 걸음을 걷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거나 또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그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결박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나는 환난과 그 결박을 당하겠노라고 그 바울은 이렇게 여기며 믿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든 또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을 주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상황으로 다가오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그 환난과 결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바울은 기꺼이 그 환난과 결박을 감당하겠노라는 이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오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꼭 가야 하는 그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속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것은 바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방 땅에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서 이방 땅으로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그 이방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믿어왔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사고 속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무의미한, 그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그 시대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구원을 그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알면서도요, 바울은 이방 땅으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이방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두 번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그 바울의 걸음을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걸음을 막고 또 막는데도 바울은 끊임없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돌이켰고 유럽으로 들어가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떠나면서 그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틀이 깨뜨려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한계가 무너졌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그 임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울은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 그들 역시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한계가 깨뜨려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바로 모든 그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의 그 생각과 그 한계가 무너지고 깨뜨려져야 되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이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환난을 당해도 좋고 결박을 당해도 좋은데 내가 꼭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 그 하나가 바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여지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가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큰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 지역에 지금 바울이 돌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유럽 지역의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구제 헌금을 하였고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헌금을 전달하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울의 마음은 그냥 그 헌금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왜 그 구제 헌금을 하는지를, 그 중심을 알았던 겁니다. 이방인 교회는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냥 그들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니까 돕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사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주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생명을 갖게 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준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너희가 보내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명을 가진 것이니 우리는 당연히 돕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돕는다는 것이 이방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된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생명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 된 그 공동체가 된 영원한 그 나라의 한 백성이 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 그 핵심 리더들과 그 다음 날 그들이 만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야고보와 장로들 이들 모두가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19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선교 내용을 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낱낱이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요, 20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바울이 행하는 그 경험했던 수많은 그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듣고 이 야고보와 그리고 그 장로들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 그 첫 번째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한 다음에 오늘 성경의 내용에는 그 다음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24장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울이 체포되고 또 이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총독 벨릭스 앞에 섰을 때에 그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왜 여기에 서게 되었는지 그 변론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이 자기가 그 유럽 이방인 교회들이 준 그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지만 특별히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여러분 먼저 구제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의 이방인 나라 지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의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먼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그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 부정한 자들이 돕는 그 구제헌금 그거 그들이 그렇게 반겨 맞을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데 저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아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으로서의 그 마음과 그들의 어떤 습성, 그들의 태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요, 그들에게 먼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후에 바로 그 구제헌금을 그들에게 전하는, 바로 이런 바울의 지혜로운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그들과 자신이 그곳에 온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이 오늘 보고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수준과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형제여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진 큰 염려와 두려움을 언급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만,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네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 바로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한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소중히 여겼는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깨뜨리는, 율법을 넘어서는 이 복음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은 바울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비난했고 바울을 향하여서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그렇게 모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곳에서 행하였던 그 일들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바울을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 오늘 21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까지는 좋은데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간습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느냐고 바울에게 지금 추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꾸어지는 그 혼란기 속에 유대교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익숙해져 있는 거기에 그들이 묶여 있고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바울의 이러한 것들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데, 바울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은 착잡했을 겁니다. 참으로 어쩌면 그 마음에 울분이 차올랐을지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몇몇 그 유대인들의 그 말 때문에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바울을 지금 저지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이들은 분명히 어떤 이들이냐 하면 야고보와 장로들, 지도자급들입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는 그때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옹졸한, 그리고 그 한계에 갇혀 있는 자유치 못한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그냥 그들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박해가 있었고 그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당당하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리고 생명을 내걸고 그 복음을 붙들고 외쳤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요,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만큼 연약해진, 나약해진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그 악한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이들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강인한 믿음으로 생명 걸고 나아왔던 그들이 지금 그 사람들의 악한 감정에 휘둘려서 두려워하며 바울에게,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악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니고 네가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에게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네가 정결례를 지키면서 이방 땅을 밟고 왔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한계로서는 이방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부정해지는 거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는 것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을 밟고 왔으니까 너는 부정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결례를 하라는 겁니다. 정결의식을 하고 그것을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하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악평하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분명히 그가 전한 복음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의 그 의식을 참여하고 이러한 것은 그에게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참 그 제안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어쩌면 굉장히 모멸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제안임에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쪽 같은 성격에 의하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복음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튿날 함께한 그 사람들과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의 기간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함께할 나시린이 있어서 바로 그들과 함께 돈을 내어 비용을 드리고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결례를 행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바울은 분명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던 이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이 야고보의 제안을 왜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한 자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그가 그것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항상 복음을 위해서 생각해 왔던, 바울이 늘 그가 원칙으로 삼았던 그것을 우리가 보면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는 자유롭게 내가 나아갈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된 관심과 그 행동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느냐 지키느냐 이게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복음으로 그를 살리느냐,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를 살려내느냐, 이게 바울에게는 큰 관심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울의 중심은 복음으로서 그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잃느냐, 이게 바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으로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는 그 자리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그를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 원리와 그 기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에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번지르하다고 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여지는 것에,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려서 이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라고, 정결례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제안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그들과 똑같은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살려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릴 수 있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이게 바울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바울에게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고 싶은 그러한 그 간절함이
바울의 그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심장 한복판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의 생명이었고 그를 통해서 오직 이 복음만이 전하여지고 이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힘겨워도 괜찮고, 조금 어려워도 괜찮고, 조금 더디 가도 괜찮고,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복음만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살려낼 수만 있다면 바울은 모든 것이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쪽 같은 사람이었고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고 복음으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외쳤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연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모든 것들, 이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돈이 필요 없었을까요? 바울이 돈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과 로마의 시민권과 그가 가진 모든 세상의 것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비하면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밖에 이 바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울의 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의 중심에 이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유연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유연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내가 잘 지내기 위해서 유연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유연해져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과 내가 척을 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타내고 그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연해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유연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유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유연해지는, 내 고집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요, 내 가치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오늘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그 자리에 설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유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풍요롭고 아름답고 부요한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유연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벽을 넘는 것, 창세기 49장에 요셉을 가리켜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 그러죠. 우리는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지경을, 한계를 넘어서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복음의 유연함입니다. 이 복음의 유연함으로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이 쌓아놓은 그러한 담장을 우리가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이 쌓아놓은 편견과 선입견과 그 가치들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유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여러분,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담들이 쌓여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치적인 세상의 정치의 그 보수 진보라고 하는 그 진영이 결국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그것으로 담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결코 우리가 쌓아도 안 되고 쌓여져서도 안 되는 그러한 벽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쌓여져 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대와 세대 사이의 그 다름, 여러분, 다름을 우리는 알죠. 근데 그 다름이 벽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 된다라고 쌓고 있고 우리는 다르다고 틀리다고 그러고 자꾸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답게 그 복음의 유연함으로 이 담들을 허물어내고 그 담을 넘어서는 이러한 우리의 걸음을 통해 여러분, 담장을 넘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기를, 우리의 걸음마다 그 풍성함과 부요함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